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신 말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이 될 만한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어주셨는데,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큰아들처럼 늘 아버지 집에 거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도 그 아들도 사랑의 대상이고요. 또 집을 나간 아들도 죄짓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그렇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래도 그 아들도 아버지에게는 사랑의 대상이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아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나를 종으로 여겨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버지 마음이 어찌 그러겠습니까? 아버지 마음 안에서는 그 아들도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아들을 기뻐 맞이하고 또 용서하고 또 아들의 자격을 다시 회복시켜주면서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또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게 되는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든지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영혼 하나하나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영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갔고요, 우리의 삶도 이렇게 탕자와 같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참 많이 있었구나.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고 또 한 주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다 다시 주일을 맞이할 때 사실은 그 인생 자체가 어찌 보면은 하나님 뜻에 어긋난 삶을, 벗어난 삶을 살아가다가도 다시 깨달음을 얻고 주님 전에 나와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결단하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탕자와 같은 삶의 모습이 매일매일 나타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를 가만히 보면 탕자는 가출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그냥 가출한 게 아니고 참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죠. 아버지 마음을 어떻게 아프게 했습니까? 그냥 아버지 곁에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누리며 살아가면 언젠가는 그 분깃이, 그 유산이 아들의 것이 될 것인데 미리 그 유산을 받아나가잖아요.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 곁에 있는 것을 못 견뎌하고 또 그 집을 떠나고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갔지만 결국에는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는, 그의 삶에 가장 큰 어려움을 맞이하고 아버지를 기억하며 다시 돌아가야겠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더라면 지금 이렇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나 얻어먹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나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가 부리고 있는 종들조차도 나보다도 더 잘 살고 잘 먹을 텐데 내가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돌아가야겠다라는 깨달음을 얻고 그 즉시로 발걸음을 돌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언제 돌아올까? 언제 다시 나타날까? 기다리며 그 아들을 맞이하시는 아버지의 모습과 마음은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까 경배 찬양 시간에 찬양 부르실 때도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찬양을 함께 부르셨어요. 이 가사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죠. 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좀 불러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PPT 화면을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고백하는 이 찬양,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여기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하니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아멘. 네, 지금 함께 하신 이 찬양 가사를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면 탕자처럼 방황했지만 애타게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힘입어서 다시금 내가 주님께 돌아갈 때 나를 받아주옵소서 고백하는 그 영혼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받아주시는데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주님께 은혜를 입은 모든 영혼들은 어떤 삶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냐면,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겠다라는 삶의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의 비유 말씀에는 이런 내용들까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삶의 모습을 놓고 가만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적용해 봤을 때에 결국엔 이 삶의 모습은 내 삶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아갔거든요. 남들 바라볼 것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우리의 죄된 모습들 사이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돌아오는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마다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비유 말씀이 바로 탕자의 비유인데, 그렇게 돌아온 영혼들의 삶의 고백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겠습니다라고 헌신의 자세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요, 탕자가 집 나간 아들처럼, 가출한 아들처럼 그렇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어때요?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탕자가 주님만 위하여 그 몸을 바치고 충성을 다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가 가출한 영혼이 아닙니다. 가출한 영혼이 아니라 출가한 영혼입니다. 우리가 가출이라는 말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들고 또 부모님 간섭을 싫어하는 자녀들이, 혹은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도저히 이 가정에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판단되어서 스스로 집을 나가는 경우는 가출이라고 하잖아요.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가는 똑같은 한자어고 순서만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다르죠. 주로 종교적인 결단, 그런 결단을 나타낼 때 말을 하는데 이제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긴 해요. 출가 같은 경우는 뭐겠습니까? 큰 뜻을 품고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집을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때 출가라는 말을 쓰죠?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집을 나가면 그것도 출가라고 그러잖아요. 가출했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출가한 겁니다.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또 새로운 가정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출가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출가라는 말은 좀 좋은 의미, 또 목적이 있고 또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탕자는 가출한 사람이야 라고 바라보는 사람하고요, 아니야,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은혜로 새로운 은혜를 깨닫고 또 그 마음에 결단하며 돌아왔을 때에 그 탕자의 삶은 더 이상 탕자가 아니라 이 아버지의 뜻을 세워드리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탕자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의 경험을 살려서 그의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진리를 깨달은 바를 살려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탕자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출가한 영혼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탕자는 가출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출가한 사람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탕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어려움을 느꼈는지 또 실족하셨는지 상처받으셨는지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어느 순간 보이지 않고 발걸음을 등한시하더니 이제는 교회에서 함께 하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바라보실 때에 우리는 그들을 가출한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출가한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참 우리 자녀들이 어릴 적에 유치원 다닐 때나 또 아동부, 중고등부까지는 그래도 우리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교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그렇게 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상하게 청년부쯤 가게 되면은 안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 내 신앙 내 삶에 참견 좀 하지 마세요. 내 믿음 내가 알아서 잘할게요. 참견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부모님들은 더 참견하시잖아요. 예배 잘 드렸냐? 출타한 자녀들이 있으면은 또 혹은 직장 문제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먼 곳에 있는 자녀들은 매번 전화하세요. 전화하셔가지고 너 교회 갔니 안 갔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예배 잘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확인 전화하시는 부모님도 계시죠? 그럼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불편해하잖아요. 내 믿음 생활 내가 알아서 잘한다고 그러는데 자꾸 참견한다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멀리 떨어져가는 자녀들 얼마나 많이 만나게 됩니까? 결혼하면 또 잘하나요? 장모님 제가 결혼하면 교회 잘 다니겠습니다. 제가 결혼만 시켜주면 저 교회 열심히 잘 다니겠습니까? 그런 말 하면은 잘 다니던가요? 또 어때요? 며느리 이렇게 데려올 때에 아버님 제가 믿음 생활을 안 하지만 이와 결혼만 시켜주시면은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약속받고 결혼시켜줬더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 자녀들도 우리 가정에 있는 탕자들이에요. 잃어버린 영혼들이죠.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조금만 안다라면 우리는 가출한 영혼으로 볼 게 아니라 출가한 영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그리고 이렇게 출가한 영혼으로 바라봤을 때 어떤 영적인 능력이 나타날지를 우리는 마음속에 염두하시고 이것을 우리의 신앙 1세대들이 혹은 신앙의 부모님들, 믿음의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신앙의 2세대, 3세대들에게 물려줄 하나의 좋은 신앙의 유산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뭔가 퍼포먼스를 좀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원로 목사님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 혹시라도 불편한 마음을 제가 끼친다라면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면 제가 좀 이렇게 돌아다닐 겁니다. 근데 설교를 하면서 주일 설교를 하면서 그것도 주일 대배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녀도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 성도님들이 좀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를 좀 더 잘 설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퍼포먼스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비유 말씀, 오늘 이 탕자의 비유 말씀에서 그 비유 말씀의 첫 출발은 아버지 집에 머물고 있던 탕자가 떠나는 거예요. 자, 아버지 집은 비유의 내용으로는 뭘 의미하는 거죠? 아버지 집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 겁니까? 누구 곁에요? 누구 곁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는 거죠. 또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겁니다. 또 신앙 생활로 표현하자면 우리 교회를 말할 수도 있고요. 신앙 공동체를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아버지 집에 거하고 아버지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고 그 삶이 불편하진 않았지만 그런데 내가 이렇게 좀 장성해 보니 내가 여기서 계속 아버지 집에 그리고 아버지 품에 계속 머물 존재는 아니잖아. 자, 저 세상을 한번 바라보니까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집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보다 밖에 나가서 그렇게 지내보는 게 훨씬 좋은 게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내가 좀 큰 뜻을 품고 나갈 테니 아버지 나에게 분깃을 주세요. 나에게 주실 유산이 있잖아요. 그 유산을 저에게 주세요. 제가 그걸 가지고 나가서 뭔가 큰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아버지께 분깃을 받고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가 아버지 집이에요. 여기가 아버지 집입니다. 근데 아들이 어떻게 해서냐면 나가는 거예요. 우린 여기까지 이제 가출한 애들처럼 보는 거죠. 나가면서 이 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곁에서 살았던 건 못지않게 세상 나가보니까 진짜 좋은 건 너무 많다. 와, 이렇게 좋은 것들이 있었네. 돈 펑펑 쓰니까 너무 좋다.
야, 그동안은 내가 아버지 밑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형 등살에 밀려가지고 내 둘째 아들이라고 막 서러움 당하고, 야, 큰아들이 대수야? 장남이 대수야? 왜 날 이렇게 못살게 굴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탕자, 둘째 아들이 떠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점점 멀리 떠나는 겁니다. 한참을 떠나면서 그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면서 생활을 해보니 이제 가진 것 다 소용없고요, 가진 것 다 써버렸고요, 또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어때요? 이제 주변의 친구들도 다 떠나는 거죠. 내가 많은 거 가지고 있었을 때는 왜 이렇게 친구가 많았는지, 나를 즐겁게 해줄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너무 즐거운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가진 거 다 써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떠나는 거예요.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단물 다 빨아먹었다 이거죠. 그리고 나서 탕자는 혼자가 됩니다. 그가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조차도 어려움을 느낍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흉년도 왔어요. 이제는 누구에게 빌어먹을 힘조차도 없고요, 겨우겨우 돼지가 먹는 사료인 쥐염 열매나 하나 둘씩 얻어먹는 처지에 임했을 때에 그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의 삶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순간에 비로소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죠. 아버지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품습니까? 나 이제 다시 돌아갈래. 나 이제 다시 돌아갈래. 저 멀리 있는 저 아버지 집, 내가 이렇게 멀리 나와 있지만 나 다시 저기로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그냥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어요. 분깃도 받았어요. 재산도 받았어요. 자기가 무슨 큰 뜻을 품고 할 수 있는 것처럼 했지만 남은 게 없어요. 어떻게 돌아가요? 뭔가 열매라도 있어야 되는데 돌아갈 자신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야, 아버지 집에 종들이 있는데 그 종들도 지금 내가 사는 것보다는 잘 살겠다. 내가 아버지 집에 종으로 들어가면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은 받을 수 있겠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돌아가게 됩니다. 야,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겠다. 돌아가는 거예요. 가장 멀리까지 왔을 때 비로소 이제 돌아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돌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내가 나아가게 될 때에 아버지 나를 맞아주실 때에 나를 과연 친정으로 맞아주실 수 있을까? 내가 죄인인데 나를 과연 맞아주실 수 있을까? 차라리 나를 종으로 여겨달라고 말해야겠다. 아버지 나를 맞아주시는데 나를 종으로 여겨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받아주실 거야 하고서는 터벅터벅 아버지 집을 향해서, 여기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가는데 벌써 아버지 집에서는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올 날을 기다리며 그 아들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이미 먼 곳을 바라고 있다가 달려 내려오시는 거예요. 달려 내려와서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이제 돌아왔느냐? 잘 왔다 아들아.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울면서 얘기했겠죠. 아버지, 저는 죄인이에요. 아버지,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차라리 아버지 품꾼으로 여겨주세요. 종으로라도 받아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는 그 아들, 아버지가 그래서 그래 그럼 너 나의 종이 되어라 얘기했나요? 아닙니다. 안아주시고 그를 이끌고 집으로 데려가서 그를 다시금 아들의 지위로 회복시켜 주시는데 좋은 옷을 입혔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웠고요, 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는 현장을 비유 말씀을 통해서 보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잔치가 벌어진 것을 보고 있던 첫째 아들, 이 첫째 아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 죄짓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갔다 이제야 돌아온 저 죄인을 왜 잔치를 벌여주세요? 아버지, 나는요 지금 아버지 곁에 늘 있었어요. 나는 떠나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한테 이렇게 해준 적이 있어요? 아버지, 왜 저 아들한테는 저렇게 해주세요? 멸시합니다. 큰아들의 마음속에서는 둘째 아들이 불편한 거예요. 안 왔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나 아버지 마음은 어때요? 아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났어요. 잃어버렸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금 찾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말씀이 오늘 비유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가 마음만 같아서는 저 뒤에까지 가고 싶었는데 그러면 우리 성도님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젊은 목사님이 이상한 설교를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실까 봐
참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이렇게 왔다 갔지만, 자,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일부러 다닌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가 아버지 집이에요. 아들이 나갔어요. 나가서 저만치 가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제가 이 아들의 입장에서 나갔다가 저만치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라인이 있습니다. 면적이 있어요. 이거는 탕자가 경험한 무형 자산이에요. 어떤 경험입니까? 아, 죄 지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회개하면 이럴 수 있구나. 은혜라는 것은 이거구나. 내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아버지 곁에서 가장 먼 곳에 있었을 때는 내가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다시 돌아와 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아 주셨고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 십자가, 이 십자가 은혜를 늘 의지하며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위해서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사실 매일매일 주님 곁을 떠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지 못합니다. 예배가 온전하지 못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고백하는 사랑이란 것은 굉장히 부족한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금 맞아주시는 하나님, 나를 다시금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은혜롭게 하셨다면 이제 앞으로의 삶은 또 다른 탕자들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탕자의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주님 곁을 떠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님 곁을 떠났다 할지라도 어떤 거예요? 깨닫고 돌아온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맞이해 주시고 다시금 지위를 회복해 주시는데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의 가사 내용처럼 어떤 삶으로 헌신하게 됩니까?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겠다라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의 모습이 안 나타날래 안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탕자처럼이라는 찬양의 또 2절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요. 불순종한 요나. 요나도 똑같죠. 요나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니느웨 성읍으로 찾아가서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라.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는데 니느웨는요, 잘 아시다시피 아수르의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원수와 같은 그런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요나가 생각할 때는요, 아니다. 와, 기회다. 하나님께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분명히 그 자리에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날 텐데 그럼 내가 안 가면 회개도 안 할 것이고 멸망당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니느웨 성으로 간 게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죄를 지은 거죠.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는 거죠. 탕자랑 똑같은 거죠. 굉장히 멀어져 있는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3일간 머물다가 그 안에서 뭘 해요? 회개해요. 3일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토해내게 하셨을 때 어디로 토해냈어요? 니느웨 성읍의 해변가에 토해냅니다. 다시금 그에게 사명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요나의 모습을 보면요, 우리는 무슨 진리를 깨닫게 되냐면 회개하는 영혼들에게는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구나.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났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요, 회개하고 돌아온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들을 붙잡고 그를 새로운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에 쓰게끔 하신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찬양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사명 주십니다.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겠다라고. 3절 뒷부분에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헌신의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은 거기까지는 이제 자세하게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적용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탕자의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 하나님 나를 향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회개하는 영혼들에게는 돌아오게끔 하는 은혜도 주시지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은혜도 임하지만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헌신하게 만들더라. 헌신하는 자리에 보내시더라.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 자, 탕자의 비유에서 말하는 무형자산, 아까 제가 저만치 갔다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왔을 때 이게 탕자가 경험한 무형자산이에요. 만약에
더 멀리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멀리 떠나면 그만큼 또 무형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거예요.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탕자는요,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자기처럼 탕자의 인생처럼 자기처럼 아버지 곁을 떠나고 싶어 하고 또 이미 떠난 영혼도 있고 돌아오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탕자의 눈에만 보이는 겁니다. 왜요? 그의 삶에, 탕자와 같은 삶에 그렇게 아버지 말씀 불순종하고 떠나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주님 곁을 떠나는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이 이미 떠나 있지만 그 사람들을 죄 지은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올 영혼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탕자의 보이지 않는 무형 자산입니다. 또 탕자의 삶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끌어주기 위해서 물려주어야 할 좋은 신앙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경험을 잘 살리셔서 잘 이끌어주세요. 믿음의 1세대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라면 나도 너희들과 같이 예전에 탕자같이 살아본 경험이 있다. 그런 아픔을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 나도 떠나봤고 나도 하나님 말씀에 실망해 본 적이 있지만 그러나 아니더라. 다시 돌아오게끔 만드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방황을 멈추고 나와 함께 돌아가지 않겠냐고 권면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탕자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탕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바라보고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탕자가 멀리 떠나 있을 때 만약에 멀리 떠나 있는 탕자, 지금 내가 아버지 곁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이 탕자를 향해 누군가가 먼저 찾아가서 너희 아버지가 지금 너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느냐, 돌아오자, 돌아가자,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금 가면 된다, 말씀만 전해줘도 탕자는 하루라도 더 빨리 갈 수 있는 마음가짐이 생겼을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우리가 잃은 영혼들을 위해서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가짐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전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도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 전했나요? 얼마나 복음을 전했습니까? 얼마나 권변했습니까? 분명히 보이는데 움직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간절히 바라며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도 방황하는 그 영혼들 찾아가셔야 합니다. 붙잡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맞아들일 겁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찾아가서 말씀 전하고 권면하고 함께 일으켜 주님 품으로 나아올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혹시라도 우리 눈에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탕자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붙잡고 주님 말씀 전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그겁니다. 가출한 영혼으로 보지 마세요. 출가한 영혼으로 보세요. 다시 돌아와 그의 헌신을 기뻐 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쓰임받는 우리 대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